를 운영하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가게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이 가게에서 늘 그 시간, 그 날짜에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별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만두를 챙겨주고 얼굴을 마주보다가 가끔씩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밖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이 만두가게 부부는 궁금했어요.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 늦게나마 첫사랑이 만나서 애달픈 사랑을 나눈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날따라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만두가게 부부는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다음에 오면 내가 꼭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3시가 되었는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할아버지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만두가게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사연을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며느리가 서로 싸웠어요. 둘 다 며느리인데 왜 나만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느냐 하고 두 며느리가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큰아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둘째 아들은 할머니를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이별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3시 이 만두가게에서 서로 만났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할아버지는 만두가게 주인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죽어서 할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참 슬픔의 한 단면이죠. 우리는 참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슬픈 인생이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슬픈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픔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본문은 한 관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 한 관리는 회당장이다라고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야이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슬픔을 당한 한 관리, 그는 회당장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이 죽었사오니. 그는 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이.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을 겪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은 절대적 절망의 슬픔이에요. 한 가닥의 희망조차도 없는 슬픔이지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곳에 차를 꺼내려고 내려갔던 사람들 9사람이 물에 잠기게 되어졌는데 7명이 죽고 2사람이 살게 되어졌죠.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이 찬다, 그래서 차를 빼기 위해서 엄마가 급히 지하로 달려갑니다. 함께 있던 14살 난 아들이 엄마 나도 같이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섰죠. 지하로 내려갔어요. 차를 빼려고 했지만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엄마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만이라도 살아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인사를 나누고 아들은 헤엄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살았어요. 아들은 헤엄쳐 나가다가 쏟아져 들어오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만 거예요. 엄마는 차오르는 물과 함께 떠올라 지붕 위에 있는 배관을 붙잡고 14시간을 버티다 살아나신 거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공황장애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힘들죠. 견디기 힘든 아픔이요, 슬픔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도 50명, 60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뉴스 보고를 듣곤 합니다.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을까?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슬픈 사연들이 있을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흰남노 그 이상의 강력한 태풍들이 더 많이 이 한반도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한 태풍이 많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또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슬픔이 찾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슬픔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의 슬픔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요. 참된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위기의 순간, 슬픔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이 절대적인 슬픔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슬픔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여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지만, 거짓된 믿음은 이 슬픔 속에서 어두움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딸이 죽은 이 절망의 슬픔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도저히 절망, 이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절망과 그 슬픔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의 믿음으로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슬픈 우리의 인생이 죄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 이 슬픈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당장의 믿음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딸이 죽은 그 절망적 슬픔, 절대적인 슬픔 앞에서 그는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되어졌을까? 회당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관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회당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지도자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었고 꽤 높은 관직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던 존경,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명예, 그리고 누리고 있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기득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눈에 가시와 같았던 존재,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던 자들이었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회당장이요 한 관리였던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회적 신분도 있고 종교적인 직위도 있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님께로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을 뚫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돌파하여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 모두는 다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로버리게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개라고 하는 취급을 받으면서 그 무시와 그 외면과 그 무관심의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책망하고 그를 꾸짖으시며 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장애물을 다 극복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눈으로 그는 예수님께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게 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어떤 장애물, 모든 장애물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절박함과 믿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딸을 살려야 하는 절박감, 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할 그 절박감, 간절함.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절박감과 이 위기의식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딱 만났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의 첫 단계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18절 말씀,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한 관리였던 이 야이로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을 받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절을 받는 그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명예, 자존심, 권위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저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시는 분이셨다. 이 사실 앞에 그는 주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죠.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당한 이 슬픔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야이로의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리 없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이르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르되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왔고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볼까요? 회당장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기의 슬픔, 자기의 괴로움, 자기의 고통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슬픈 일이 있거든 주님께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그분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슬픔을 토해내세요. 한나가 분인나의 괴롭힘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주님께 나아가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해낸 것처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처럼 슬픈 일이 있거든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내 슬픔을 토해내세요. 주님, 내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 두 번째를 보면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은 죽음의 현장, 그 슬픔의 현장, 주님, 그 슬픔의 현장, 주님 오셔, 그 슬픔의 현장에 와주세요. 와주셔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 슬픔을 고쳐 주시옵시고 그 슬픔이 기쁨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 슬픔의 현장에 초대하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슬픈 내 인생에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초대하세요. 우리 가정에 슬플 일이 있거든 그 슬픔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슬픔 당한 현장에 우리 예수님 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잖아요. 참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내 딸에게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리하면 좋겠습니다. 참 이 기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이 슬픔의 현장, 내 딸이 죽은 이 죽은 아이를, 그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 은혜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율법으로는 우리 딸아이의 손에 죽은 시신 위에 손을 얹으면 안 되지만 주님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주님 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격이 없지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내게 선물을 주세요 라고 그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는 죄만 짓고 난 봉사도 못했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죠. 기도도 많이 못하고 교회 일도 내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한 일이 너무나 없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자격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누구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은 내 딸에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니까요.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께 정말 충성, 헌신, 봉사 못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슬픈 일이 있거든 괜찮아요.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세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죽은 딸을 앞에 놓고 죽은 딸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도 놀랍지만
이 믿음의 기도가 놀랍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주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용기,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기도였느냐? 회당장의 기도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슬픈 일이 있어요 하고 딸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쏟아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딸을 살릴 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임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를 딱 들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 첫 번째는 19절, 예수께서, 이제 믿음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듣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앉아 계시던 우리 예수님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시나요? 일하시기 위해서. 왜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왜요?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따라합시다. 따라가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신 우리 예수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따라갑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따라갑니다. 어느 곳이든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 주님은 따라가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그곳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가정에 우리 주님은 가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가시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가셔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집에 가셨더니 피리를 불며 여러분, 장례식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있었습니다. 슬피 울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죽은 자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잔대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절망도 절망이 아니라, 어떤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 자는 거라니까요. 희망이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딸이 죽었다고, 이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단다. 곧 이 아이는 깨어나 일어날 거란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멀리 하시나요?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곧 깨어난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희망을 선포하실 때 24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한 무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따라가셔서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희망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에겐 말할 수 없었던 그 슬픔이 마침내 기쁨으로 되어지는 변화되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슬픔을 당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그분 앞에 꼬꾸라져서 주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슬픔을 토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 앞에 매어달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믿음을 따라 슬픔의 현장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희망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에게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건신된 일 많고 슬픈 일 많고 죽을 일 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며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을 따라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9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사 붙들어 주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